도 있죠? 예, 인정합니다. 예, 찬양을 다 잘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나무에 대한 것, 곡식에 대한 것, 그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주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이렇게 비유로 드러낸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곡식 비유 알죠? 곡식이 자랄 때에 알곡과 쭉종이가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그 알곡이 자라는데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그건 알곡 아니니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자꾸 몰리고 그 쭉종이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해보셨죠, 어른들? 그 키질 그 제조입니다. 그거 저도 해본 안 됩니다. 어릴 때 해봤거든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하는데 다 나가 곡식이. 근데 어머니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쭉종이는 나갑니다. 아니면 이제 그 키에다가 곡식을 나다를 이스라엘 풍수와 우리나라 풍수가 거의 같습니다. 나다를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손으로 잉잉잉 돌린다고요. 바람을 돌리면 이렇게 내리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에 떨어지고 걔는 저쪽으로 날아가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해요? 모닥불 되죠. 불을 태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 말씀을 했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찍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비유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그 종이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했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해 죽겠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 땅만 찾은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면 뭐예요? 그 나무 땔감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어시시한 말입니다. 이거죠. 알고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충격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나무 열매 얘기가 아니죠. 비유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속에서도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열매를 내지 못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할 사람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사역할 때 지금 여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공부했고요. 철저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리고 항상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반드시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알곡과 축종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가 축중해 있다는 거죠. 굉장한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또 혹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와 닿아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건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아니 우리가 말세로를 공부했듯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여서 주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사 앞에 서는 날이 있거든요. 그 인류의 종말이고, 인류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면 개인의 종말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 언제 하나님 부름받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그게 사실로 실제로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사실적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부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부자, 그런 세상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나사로 거지였지만 항상 이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거지면 구원받는다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삶이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딱 죽은 데 보니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앉았거든요. 이런 세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이게 영적인 사실이죠. 성경은 절대로 뭐 신화나 전설이나 어떤 교훈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훈 받을 부분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생명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책이에요.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말이죠. 그날에 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는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니겠죠. 충격 정도겠습니까? 영원한 저주인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게 되어 있다고요. 분명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 있으면 열매는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이 구원 얻는 즉 뭡니까? 이 믿음의 그리고 열매 이거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0% 은혜입니다. 10,0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봐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가요? 요만한 죄. 왜 그런 게요? 우리 이제 표현상 우리 한국 사람 표현상은 아주 작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죠? 아주 작은 거. 졸린 사람 대답하세요. 작은 거 눈하고 관계 있어서 작은 거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눈곱만큼 이렇게
예, 눈곱 큰 사람 엄청 크더라 뭐. 예. 눈곱만큼, 요 눈곱만큼도 죄가 해결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굉장한 것처럼, 굉장히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속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느냐,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을 대놓고 얘기하니까 맞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네, 멸망당한다네. 이렇게 해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 잘 들었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오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망한다라는 말씀은,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을 놓친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의 본질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쭉 봤습니다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요. 근데 이 무리들이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성경 지식은 있어요. 예. 근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고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복음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실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거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 제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요, 믿게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하며 자기를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맞이해드리죠. 하나님을 돌아가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도 똑같아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누구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누구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죠. 근데 구약 시대는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땅에 실상으로 오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뭐예요? 짐승의 피 흘림입니다. 그거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도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거기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비밀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나가면 여기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짐승을 잡아 죽여버린다고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입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누구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어간 거예요. 피 흘려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에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어린 수소, 깨끗한 어린 수소를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자의 피 뿌리는 예식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속에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도 사실은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나타낸 것인데, 주신 삶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해질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행위로 완전해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행위로 완전해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 그래서 동시에 피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 제사가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어져 내려오는 가운데에 제사가 형식으로 들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 빠진 거예요. 그냥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그걸 놓쳤다고요. 그건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만 그러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똑같아요. 교회를 왔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면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이 시간에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에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의 증거가 뭐냐 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을 보세요. 열심으로 다니고 많은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다 이렇게 임직도 받고 장로도 받고 목사도 되고 하는데 실제로 그가 지식은 들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현장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문 얹어가지고 망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잘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 부자처럼 딱 죽은 다음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회개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지금, 그리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길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와 계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해요.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회개라는 그 말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회개하지, 요만한 죄도 다 회개하지 받는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 그럼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 끝났다, 그럼 회개 필요치 않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만큼은 그건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믿음이 없는 만큼 죄된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발견해야 돼요. 우리 그냥 눈은 반짝반짝 하면서도요,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대로 구원을 주었는데도 믿음 없이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그게 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패가 자꾸 오는 이유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믿음의 열매의 과정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여기에 지금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나무 뭐가 나면 찍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찍어버리면 이거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 뭡니까? 종이 주인에게 얘기하는 이 내용,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교회한 거 맞거든요. 교회한 거 맞아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소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부르서의 목심명사서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게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에, 아, 그랬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 끝난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이 옵니다. 아멘.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부름은 받아서 왔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인데 말이에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까지 불러왔는데, 이렇게 불러왔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와서 앉혔는데, 그 부름은 내 가족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 올 수 있고, 뭐 스스로 여러 가지 삶의 실패해서, 뭐 공고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부르심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조금 신학적인 말을 말하면 외적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까지 왔어요.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기 전에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면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 밖에서부터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성도들을 의하금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는 이 단순 복음을 듣고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복음을 빨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빨리 믿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있잖아요. 시간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확히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대개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의 말씀 듣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까지 왔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처럼 그냥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았어도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아멘. 그러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려져서 예수를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가정을 쭉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 갔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은 맞아요. 그래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맨날 동화 얘기만 들었거든. 동화 얘기 진짜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 삭케오 난장이 삭케오 이야기 재밌게 실감나게, 그래서 재밌게 들었어.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노아 홍수 시대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여러분 실감 안 나지만 하여튼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하는지요. 제가 어릴 때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제가 비교적 기억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생생합니다. 그 내용 들었던 얘기들이. 그분이 심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요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산에 소목이러 가가지고도, 목동들이니까 소목이러 가가지고도 불러놓고 앉혀가지고 얘들아 와가지고 성경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그분이요 어떻게 했냐면 동네 옛날에 사회치라고 해가지고 청년 그 계명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궤도를 가지고, 그게 철로역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른 돼가지고 알았습니다. 철로역정 궤도를 가지고 성경 얘기를 해주고요.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복음의 실체를 듣지 못했어요. 복음의 실상을 듣지 못했어요. 전부 동화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건 맞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또 어머니 또 매가 무서워가지고 교회 안 갔다 오면 종아리 그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커지니까, 내 머리가 크다는 얘기 안 해. 나 머리 큽니다 하기는 커지니까 세상에 재미가 있잖아요. 세상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난 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리 있어요.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그냥 윤리적인 거의 수준에 가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분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한종수 목사님이라고 요한계시록을 공부시키면서 정확히 복음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래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차근차근하게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지금 요한계시록 들었던 것이 어떤 부분에 생생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못하고 그거는 성화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라고요. 아멘. 복음을 그때 정확히 이제 듣고 그 당시 영접 기도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딱 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예수 믿는 마음이 딱 생겼잖아.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내조하죠.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복음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 전도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요? 라고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그 얘기 들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라는 건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는 들은 것 같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성전 재림하시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떠나고, 뭔가 자기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고, 하나님 믿어봐도 별거 없네. 사실 믿지 않는 건데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금년에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하는 이 종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자지만 교회 가운데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온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잖아요. 주인이여 금년에 하루만 금년 하루만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열심으로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도 잘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하는 종의 심정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영적인 비밀들을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이해는 했는데 이게 정말 몰라서 혼돈하고 있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고 떠나고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붙어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금년을 못 넘기고요. 금년을 못 넘기고.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 비유의 심정이 제가 제 심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약간 톤을 좀 높이게 되는 겁니다. 예. 분명히 교회 가운데는 교회까지 왔는데 아직 정말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인 자 하나님이여,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사오면 정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는 그날에 암흑의 성도들이 안 보이면 어쩝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니까, 구원받으니까 이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요. 생명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비유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위틈에도 말이에요. 그 바위틈의 틈새에도 이렇게 흙이 있잖아요. 그런 데 뭐 씨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요. 야, 그러면 야, 이 생명력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명력이 대단하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믿음의 삶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걸 보고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하지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고요. 잘하지요? 강유수 집사님 잘하지요? 예, 강유수 집사님 사실은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저 구약시대부터, 예, 구약시대가, 예, 그 십종시대가 구약시대야. 그 시대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거든요. 요새야 다 알았죠? 강예수 집사님이 누군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알았나요? 지금 강예수 집사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뜸뜸이 나오시더라고요. 뜸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뜸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도 이제는요, 집사님까지 되시고 주일 오후 예배 없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오후 예배 다 가냐. 얼마나 기쁜지요. 다 그래.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다 그래요. 똑같아 다. 뭐 오석준 집사님 안 그런 척하고 다 이렇게 앉았는데 오석준 집사님 그렇거든. 예, 이장로님도 그렇고. 예. 내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이장로님.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뺀질뺀질 말 안 듣는지 그냥. 미안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이쁘서 하는 얘기죠. 안 그래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은요,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나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진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맨날 육신의 끝을 쫓았던 우리 생각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위의 끝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아니, 조금이라도 그 생각 나요, 안 나요?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생각이 나지요.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전에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어도 믿음 없을 때는 참 뭐예요. 솔직히 저와이는 다 그랬죠. 어떻게 하든지 육신 그냥 육신이죠.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요. 그래도 다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속이 있잖아요. 제가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말도 행동도 그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쪽의 삶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죠, 당연히.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이 되어진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고 포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믿음 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거요, 믿음 없이 하는 거는요,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내가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도 내가 믿음이 없는 만큼은 내가 한 것을 내 의로 삼고요. 내 의로 내가 이렇게 잘한다 하고 내 의로 삼고 내 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요. 마음이 섭섭해요. 지금은 간간히 그래요.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를 갖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가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성령 수술 안 해도 변화가 옵니다. 얼굴에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니까 잘 모르지요. 은혜 받은 자하고 은혜 받지 않은 자하고는 틀립니다. 당연히 틀립니다요. 예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들 다릅니다. 달라요. 변화가 온다고 이렇게. 자꾸 변화가. 생각이 바뀌어지니, 이제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그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유기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 벌써 틀리시죠. 그러니까 말이 틀리지고 행동이 틀려지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가는 만큼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럼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은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이러한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내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내적으로 변화되니까. 여러분, 내적 변화, 외적 변화 알죠? 내적으로 변화. 그러니까 외적 변화도요, 진짜 은혜 받으면 얼굴도 변해진다는 사실 믿으세요. 바뀌어진다니까. 그 털은 있는데 벌써 바뀌어져요. 그렇게 쌓았던 모습이 평안하게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나 싸놓은 표시 안 해야지. 건이야, 잘 좀 봐줘라. 그 카메라 좀 잘 잡아주고. 내가 원래 싸납지 않은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얼굴이 자꾸 찌그러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해하시죠? 이해하십니까? 얘기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진짜입니다. 얼굴이 편해져 가요. 나타나는 모습이 벌써 달라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9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얘기해 보자고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뭐요? 제일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 제일 먼저 사랑.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지금 그 열매를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시간이 그런데요. 길어지는데 제일 먼저 성령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아버지를, 목사님을,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은 얼마 못 갑니다. 우리 커피 마시면서 맨날 사랑하자. 우리 대화 많이 하면서 서로 이해가면서 사랑하자. 그런데 커피 마시다가 얘기하다 싸우잖아. 안 그래요? 나 해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안 해본 걸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남의 말만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커피 마시다가 뭐 어떠래? 이러면서 이렇게 말다툼하고 뭐 말을 그따위 식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커피 마시다가도 그렇게 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고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한계가 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정말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거는 포장이 아닌 진짜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되어져 간다고요. 여러분에게 점수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치로 보더라도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감히 누가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누르고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 귀한 존재를 어떻게 미워하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뭘 시기하고 질투하겠나이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게 되는 겁니다. 가치로 볼 때 귀할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순간적으로는 속았다가도 금세 그래서 이제 사랑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내적인 좀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적인 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내 삶 속에서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노래 아무리 서로 사랑하자 노래하고 사랑을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래도 그건 한계가 오는데, 정말입니다.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런 삶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기쁨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아멘.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가 지난 연초 했잖아요. 진짜 기쁨. 그 기쁨은 육신의 끝되고 안 되고 그 기쁨은 아니라 내가 영생에 얻은 그 기쁨, 생명 누리는 그 기쁨, 주인을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사랑받는 그 기쁨, 요 기쁨을 맛봐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이 기쁨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좀 맛보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씩 맛보는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아멘하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진짜 기쁨. 돈 있어야 난 기쁘던데. 나도 그래요. 돈 있어야 기뻐요. 그런데 아니요, 돈 없어도 기쁘다. 저번에 돈이 없어도 기뻐. 누가 있으니까? 예수 신랑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아멘. 그게 지식이 않은 사실로 내가 그렇게 믿어지면 얼마나 기쁘냐고요. 글쎄. 그래요. 그래서 사랑, 희락,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믿음이 세워지면서 이런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아멘.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도 기쁘고, 여러분 사람들 볼 때도 얼마나 기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랑해.
사람이면 다 기뻐하고 다 사람들 가운데 그냥 원평불평하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화평하고 말이죠. 예. 참 조금만 이라도 그냥 확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화내고 버럭버럭 화내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그래서 그냥 온통 다 그냥 망가뜨려 놓고 그러나 성질이 이래 이러고 앉았고 예. 성격 이해해줘. 예, 이해하는데 벌써 이미 상처는 다 받았지? 이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열매가. 근데 이런 열매가 삶 속으로 예,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 금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서 그야말로 사랑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 예, 성질 부리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람들, 양착한 사람들, 예, 충성하는 하나님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들,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냥 예.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고 다시 또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 만날까 봐 피해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 있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저 다른 동네 우리 말고 진짜로. 그게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열매를 못 나타냅니다. 그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안 나타지는 것은 그게 뭐예요? 아직도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요. 다 틀려요. 여러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학교 갔는데도 공부 잘하는 놈 있고 못한 놈 있잖아요. 그러죠? 예,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쭉 살아가다 보면 60대쯤 가보면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옆에서 다 똑같아진대. 그렇대요. 그런데 제가 이 믿음 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보니까요, 그 맞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교회 배경 차이도 있고요. 예, 믿음 생활 배경 차이. 여러분은 진짜 상당히 복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실화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 복음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 어떤 교회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 사람의 나름대로 영적 문제가 있어요. 다. 그 가문의 어떤 그 영적 문제도 있고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좀 맹한 사람이 있다. 맥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상당히. 아니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요. 우리 동네에서 나 이름까지 들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 75명 내가 지금 다 써요. 예. 자랑입니다 이거 상당히. 그런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근데 얘기 들으면 시집은 잘 갔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졸업하는데도 가게야 거기도 몰라. 그를 몰라 그를. 야. 어쩌면 그러냐. 예? 아니 못 깨우치는 거야. 이거를 못 깨우쳐요. 예. 초등학교 6학년 빛나는 졸업장을 봤는데 한글을 못 깨치고 나왔다니까. 그래도 시집만 잘 가니까 되더라고. 그랬어요. 시집 잘 갔대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찍 그 시골에서 벌써 초등학교 들어갈 때 책을 다 읽고 주산을 다 놓고 들어갔으니 따라올 사람이 있겠어요? 못 따라오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특별한 아주 머리가 뛰어난 줄 알았다고요. 나쁘진 않아요. 머리가 나쁘진 않은데 그 상당히 뛰어난 줄을 나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도시 나와 보니까 상당한 놈들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조금 지나가니까요 거의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들에도요 좀 지나가면 거의 평준화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으면요, 말하자면 붙어만 있으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라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짜증나고 좀 삶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과외 공부를 시켜서라도 글쎄, 따라가게 만들어. 과외 공부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본질을 사람들이 자꾸 놓쳐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요. 성도가 본질을 놓쳐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니까. 하나님은 사는 길, 생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데도 자꾸 우리는 주인을 놓쳐버리고 옛날 과거 예수 믿지 않은 삶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놓쳤다가도 우리는 빨리 깨달아져야 돼. 아, 내가 또 육신적으로 갔구나. 내가 그리스도 놓쳤구나. 성령께서는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계속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데 이거를 놓치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속에서도 그리스도 발견돼야 돼요. 삶의 문제 속에도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자로로 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거든요. 자꾸 자로로 자꾸 기웃기웃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딱 바라보고 그 우리 영원한 나의 주, 영원한 신랑, 그 안에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론입니다. 내적인 열매가 일어나면서요,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바뀐 줄 아세요? 믿음이 세워가면 갈수록 아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애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 선교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 이런 생각이 아닌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가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상 사는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길이구나. 나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속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금년에 우리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이야기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아멘.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